안녕하세요. 강득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저녁 되고 계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가 어지러운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영상 음향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름대로 대비책을 좀 세워보기는 했는데 혹여나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룻기 2장 말씀 교재가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사경회 때 우리 성도들께서 드리는 예물은 그것만 탁 모아서 우리 형제 교회들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마음도 모아주시고 함께 정성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녹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 복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 교회 목사님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도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으로 우리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우리 성우들의 음성을 따라서 룻기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읽었습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설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 2장의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텐데 룻기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제 제목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1장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다.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하는 내용이고요. 3장은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하는 내용입니다. 4장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각 장별로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그 제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개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교회로 대입시켜서 살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나 자신으로 대입시킬 수 있죠. 또한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또 3장은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다. 또 4장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장 룻이 보아스와 만난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1절 말씀에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유력한 자랍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뜻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부자다,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요. 그래서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으면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들은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기 위해서 그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요?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요?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누군가의 호의를 입으면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누군가의 호의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나갔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마 저 필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누구의 호의를 받게 되죠? 보아스의 호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호의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호의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룻이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서 이삭을 주워서 그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이삭을 가지고 나달갱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와 먹어야 되겠다. 나름대로는 그 계획을 열심히 잘 짰죠.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려면 누가 은혜를 베푸셔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야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참 재미나죠.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래요.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연히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든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으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 마이크를 제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그으시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추수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자신의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냥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제 추수하는 그 밭까지 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런데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밭에 지금 누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마침이 우연히 있습니까? 없죠. 이 마침도 하나님의 역사죠. 요나가 배에서 이제 바다로 떨어졌을 때 마침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대요. 마침 어떤 사람이 왔대요. 마침 어떤 사건이 벌어졌대요. 마침 어떤 음성을 들었답니다. 마침 어떤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대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마침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마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일하고 있는 품꾼들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됨,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리는 일꾼이지만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꾼들조차도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품꾼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바랍니다. 저는 이 관계가 참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주인도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도 주인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잘 돼야 일꾼도 잘 되는 거예요. 일꾼이 잘 돼야 주인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하는 관계, 그 관계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추수하는 밭에 왔는데 거기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가 거느린 사환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저기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저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누군데 지금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아온 모압 소녀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미에게는 적절할지 몰라도 룻에게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은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모압을 떠나온 거지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회복하다. 회복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생을 마감할 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모압 소녀, 모압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던 이 소녀 또한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다시 원래 자기가 출발한 그 영이 출발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믿음이 회복되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다시 서게 되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또 가족들 가운데에 또 형제들 가운데에 또 동료들 가운데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환이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사환이 보아스한테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렇게만 소개하고 말면 될 문제인데 여기다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런데 주인님, 하루 종일 내가 살펴봤는데요. 저희 여인이 아침부터 계속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이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계속하는 중이다. 이 말은 지금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한 여인이다.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실한 모습이 이 사환에게 아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환이 지금 주인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봤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주인님 하고 그 성실함을 칭찬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실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칭찬으로 오르내리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게 되었죠. 또 그의 성품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려해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치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삭을 주울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부리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여기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돌보겠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배려를 할 거고 내가 앞으로 너를 돕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룻의 성실함, 또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세 가지의 호의를 더 베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을 따르라.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삭을 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삭 주워 보신 분 계십니까? 이삭 줍기 해보신 분 계세요? 아까도 제가 여쭤보니까 서울 분들은 이삭 줍기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삭 줍기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쌀 농사, 또 뭐 밀농사, 보리 농사 이렇게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농사에 이삭 줍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감자밭에 이삭 줍기 하러 간 적도 있고 고구마 밭에 이삭 줍기 하러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삭 줍기 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밭에서 일꾼들이 일하고 있을 때는 그 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상례예요. 그 밭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나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울 것들이 있어요. 그 이삭 줍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삭 줍기는 절대 추수가 끝나기 전에는 그 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 끝나기 전에 밭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고 있을 때 그들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주스라는 거예요. 대단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이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을 지켜줄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다른 남자들이 이 여인을 우습게 여겼겠죠. 쉽게 여겼겠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의 일꾼들에게 절대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지켜라, 보호해라 이런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뭘 길어왔죠? 물을 길어왔겠죠.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뭐 우물이 엄청나게 동네마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은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동네입니다. 게다가
물을 구한다 손 치더라도 그 물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도 이 룻은 그릇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물을 담아가지고 이삭 줍기 하러 갈 때 마실 물을 담아가지고 갈 그릇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도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것이고, 혹여나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아마 물 마시러 마을로 다시 갔어야지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일꾼들이 떠온 물도 마셔라 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호의,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이 마음을 보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호의를 베푸니까 룻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왜 나에게, 이 주인님이 이렇게 힘이 많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부자이신 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좋아요.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돌봄 받을 무엇인가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다윗의 노래를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재미나게도 우리 신앙의 역설이기도 하고 믿음의 신비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다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다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의무 다 감당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할 도리 다 했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반대로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갑절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더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지금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돌봄 받을 자격이 있고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보아스의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룻, 너는 시어머니한테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봉양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지금 네가 이렇게 돌봄 받고 은혜 받는 거 바로 그 일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성경의 원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네가 행한 것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복 받는 이유가 뭐냐?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알지 못하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왔잖아. 하나님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상을 주신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가 섬기던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잖아. 그래서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상.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상.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든 빨간 줄을 치시든 한번 쳐보세요. 온전한 상. 뭐가 온전한 상일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상을 주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에다가 뭘 대입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룻에게 뭐를 대입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대입하고 나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어떤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박은규 목사님 어떤 상 받기를 원하세요? 뭐가 온전한 상일까요? 우리 전봉경 전사님 어떤 게 온전한 상이에요? 형통한 거. 그것도 상이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이 있죠. 여러분들 받고 싶은 복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어떤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물질의 복 얘기는 안 할 거야. 아마 포기했을 거야. 물질의 복은 아마 포기했을 것 같고, 뭐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아이 그렇게 담임 목사가 아멘 하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만남의 복, 관계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온전합니까? 완벽한 복입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언젠가는 여기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자식이 잘 되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건 온전한 복이 못 되죠. 온전한 상이 못 돼요. 온전한 상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죠. 영생의 복을 주시죠.
온전한 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룻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짐승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밑에 있는 하녀들보다도 훨씬 미천한 존재예요. 자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대하시니 이 룻이 어떻게 되죠? 보아스의 부인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의를 베푸셔서 선대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그저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 보아스의 호의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기도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떡은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이제 우리 밀로 만든 이제 빵이에요. 그런데 빵을 주면서 초에 찍으라 그랬어요. 이 초가 뭔가 봤더니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이제 소스 같은 거예요. 빵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찍어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를 만들지를 못했대요. 이게 아마 좀 고급 음식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꾼들 일 시켜놓고 잘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를 준 것 같은데 그 소스를 찍어 먹으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스 없이 그냥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스에서 빵을 찍어서 맛있게 먹으라. 그리고는 또 두 번째 그가 볶은 곡식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룻이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대요? 똑 떨어졌더라? 남았더라. 이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딱 알맞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딱 배불리 먹고 음식이 다 거기서 끝이 났더라. 이런 적은 없어요. 항상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고 늘 남고 늘 흘러 넘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도 일회적인 호의가 아니에요. 계속 호의를 베풀어요. 계속 선의를 베풀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이지 않아요. 어제 은혜 받은 사람한테 그 다음엔 다시는 은혜 안 베푸신다 이게 아니고 어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일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는 일꾼들에게 또다시 보아스를 잘 보살피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 줍기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고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거는요 주인한테 들통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래요.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이삭 줍는 것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도록 잘 배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낫으로 추수할 때에는 그 벼의 밑둥을 낫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밑둥을 자르지 않아요. 그 알곡이 맺혀 있는 그 바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그것을 한 줌 쥐어가지고 모아놓고 한 줌 쥐어가지고 모아놓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빼서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줍는 룻이 창피하지 않도록 그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너 은혜 받아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세심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사람한테 맞게 딱 적절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룻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보리 한 에바. 그것도 떤 보리가 에바래요. 한 에바. 떨은 보리.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식으로 치자면 한 말 반 정도 돼요. 뭐 안 놀래시네. 하루 이삭을 주셔서 한 말 반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한 에바는 열을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이삭을 주셨는데 추수한 것도 아니고 이삭 주셨는데 열을 먹을 양식을 주셨으니까 이거 뭐 한 달 이삭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품에 풍성히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풍성히 베푸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 나오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이삭 주스러 갔는데 한 에바를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너 이거 도대체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온 거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누구에게 속한 하루의 삶이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풍성한 은혜는 오늘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냐?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죠.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갔으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이삭을 한 에바나 주워 왔겠어요? 못 주워 왔겠죠.
보아스의 밭에 갔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인생도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고 그분께 속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지금 보아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19절 우리 19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합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보아스라는 사람 나도 알아.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야.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가문에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다, 회복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고엘 그러면 보상하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구속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형제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보상해주고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주고 그 어려움을 구속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형제들과 친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요, 법이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형제 중에 자식을 낳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부인과 그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아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어주는 거죠. 계대를 이어주는 거죠. 이것이 가까운 형제, 친족들에게 이런 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땅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경우가 생겼을 때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족들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팔고 갔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고 갔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땅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돌아오니까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땅을 다시금 찾아줄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있는데 바로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주고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고엘 제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고엘 제도를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킨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계대를 이어주셨어요. 사단 마귀에게 뺏긴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죠. 사단 마귀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의 유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그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자유자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롯에게 야,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갈 때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 땅 다시 되찾아줄 의무가 그 사람한테 있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고엘이 되어야 하는가? 무조건적으로 계대를 이어주고 기업을 물러주고 종이 된 형제를 무조건 자유케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다 주어지는가? 아니에요.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혈연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 의무가 부여가 돼요. 가까운 친형제이거나 가까운 친족일 때에만 그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원해야 돼요.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고엘이 되기 싫습니다. 기업 모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고엘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2장 1절 말씀 읽을 때 우리 보아스를 소개할 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또 뭐라고 소개했죠? 유력한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고엘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아스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셨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족하시고 계시잖아요. 혈연적인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입니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 자매의 관계로서 혈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자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또 고엘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셨고 오늘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네가 오늘 가가지고 밭에 가서 그 많은 이삭을 주워오게끔 호의를 베푼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엘리멜렉 너의 시아버지와 친족간이고 우리 가문의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22절 시작. 아멘.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만나지 말아라. 오직 그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이 회복됐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역에 갔을 때 남편이 죽으면 얼른 돌아와야죠. 그런데 자식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드려요? 그거는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 빨리 어수선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겠구나. 오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수순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몸가짐 잘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 말씀으로 오늘 2장 말씀 마치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23절 말씀도 참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리추수가 처음 시작될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우리식으로 치자면 부활절 아침, 그때가 아마 초실절일 겁니다. 그 초실절에서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5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절기 50일 지난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루 나가가지고 이삭 주웠는데 얼마큼 주웠다고요? 한 에바를 주웠다 그랬어요. 한 에바가 며칠 먹는 식량이라고요? 열을 먹는 식량이라고. 그럼 50일 동안 나가서 한 에바씩 주워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일 먹을 식량을 지금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냐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살게 되더라. 그것도 그냥 간신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풍요롭게, 부요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는 뭐가 있냐면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도 쓰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 한 떼기 없는데도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도, 먹고 살 방법 하나 없는데도 거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보아스가 룻과 만나게 되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장의 모든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내일 3장의 말씀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분에게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에게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인생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전이되어지고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살게 되는 역사, 거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든지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진리, 말씀의 능력 저들의 삶에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사경의 이틀째 룻기 2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평안한 이제 밤이 되게 하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내일 또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악한 감염병의 위기 가운데도 한 영혼도 한 심령도 무너지거나 미끄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건강으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